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왕이면 이 믿음 생활 하는데 성공적으로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비결이 뭘까? 저는 그 비결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역사이고 성도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특별히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비유입니다. 공통점은 역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의 그 기쁨, 감사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를 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비유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마는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일단은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요, 예수님에게 불만을 품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심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비유와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고 기뻐해서 양 한 마리를 자기의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으면 어깨에 메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어떻게 보면 양이 다쳤을 수도 있겠죠.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에 양이 다 기운이 빠졌거나 혹은 다쳤거나 지쳐서 걸을 수 없을 상태가 됐을지 몰라요. 그래도 즐거워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비유는 잃어버린 은전, 동전 하나인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는 이 동전 묶음에서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찾고 불을 켜고 결국 애를 써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서 돌아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양을 찾고 와서 기뻐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으시겠죠. 특별히 그것이 너무 중요한 물건, 너무 가치 있는 물건, 너무 소중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찾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마음을 아마 잃어버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잘 알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 결국 내 것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의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잊어버렸으면 아유 어떡해, 안 됐네, 찾았으면 좋겠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면 어때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졌다면, 내 것을 잃어버렸다면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한 내 것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종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교회의 물건, 비품, 교회의 시설을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다닙니다. 식사가 끝나고도 올라올 때 보면 어떤 때는 말이에요, 1층에 소요배실이 그 넓은 데 말이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은 다 켜 있고 에어컨은 다 켜놨어.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누구 하나 와서 불 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니면서 보면 제가 그래요. 꽤 많아요. 물론 여기 다니면서 불 끄시는 우리 분들도 계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를 관리하려고 전략하려고. 근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출타할 때, 외출할 때 집에 불 다 켜놓고 에어컨 다 켜고 그러고 나가실 분이 있겠습니까? 그냥 확인하고 깜빡깜빡해서 문제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아끼려고 하고 끌려고 하지,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 차도 마찬가지고 교회 비품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 보면은 너무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 게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주님 주님 하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주여, 주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몰래 절에 가서 어떻게 절에 믿는 사람들은 좀 생활하나, 그리고 또 절에 가서 뭐 공부도 할 거 그래가지고 여름에 절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쫓겨났대요.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물을 쏟아가지고 아이고 주여 그랬더니 다 쳐다보는 거죠, 자기를. 그래가지고 보따리에서 갖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나오잖아요. 아이고 주여, 주님.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뜻이 뭐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것, 내 삶, 내 생명, 내 삶,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주여, 주님인데 입술로는 주님, 주여 하면서도 생각은 안 해요. 행동은 아니고. 왜? 온전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 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들어갈 때 보면 광고를 봐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려면 뭘 검색하려고 들어가요. 제가 무슨 사건, 혹시 무슨 뉴스를 검색하는데 어떨 때는요, 검색을 하기 전에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뭐 광고를 보고 영상을 보고,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얼마나 광고가 많은지 그 유혹을 이기고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광고 중에 사람 찾는 광고가 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많이 뜨는데 아이를 잃어버려서 실종돼서 아이 찾는 광고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실종자를 찾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경우가 많아요. 아이를 찾는 사진을 냈어요. 뭐 5살, 6살, 7살 이런데 실종 연도, 실종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고 몇 년도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전도 아니고 며칠 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야. 2년 전도 아니야. 7, 8년, 10년 넘는 세월 동안 아이를 못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5살인데 지금은 뭐 20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수년 전에, 10수년 전에 잃어버린 그 아이를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찾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긴 세월 동안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찾으시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소유권됨을 고백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순간부터 출발해요. 마치 첫 단추를 잘 껴야 옷을 끝까지 잘 입는 것처럼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잘못돼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내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사랑, 자기의 인생, 물질, 자기의 재능 모든 걸 다 바쳤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 재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인생, 내 시간, 정성을 들였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으니, 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드렸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특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보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래요. 특별히 목사님 중에서도 개척을 해서 그 어려운 시절 성도도 없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을 세우고 이래서 교회를 세운 이후에 목사님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아무리 고생했어도, 내가 아무리 거기에 내 모든 걸 쏟아 부었어도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돌아오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 공로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목적은 구원,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1990년도부터 후반부터 또 2000년도 초반에까지 이 세계 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배의 변화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교회로부터 이탈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층들과 또 많은 젊은이들과 세대들이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고민과 연구 끝에 교회의 모습을 바꾸려고 했어요. 또 예배의 형태를 바꾸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교회 모습과 기존의 예배는 아예 그들이 관심도 없고 그런 곳에는 발걸음도 들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할까? 그래서 예배의 틀을 깼어요. 형식을 바꿨어요. 제가 2000년 초반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때 당시에 많은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merging Church라고 해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연구하는 그런 과목들이 많았어요. 이미 미국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고 또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역들을 이미 그때 당시에는 시작했어요. 카페를 중심으로 하는 목회,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들, 그리고 예배의 장소도 기존 교회를 벗어나서 전혀 교회와는 상관없는 곳들, 공공장소를 빌리거나 혹은 아예 교회에서 터부시하는 장소, 예를 들면 무슨 술집, 뭐 클럽, 나이트 클럽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교회답지 않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과 아주 교회에 대해서 심한 염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전혀 교회답지 않은 장소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아주 상당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는 채플마다 교목, 채플린, 이 교목들이,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기존의 뭐 정장이라든지 가운은 다 벗어 던지고 여름이면 반바지에다가 샌들을 신고 남방을 걸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인도해요. 학생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거죠. 거부감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왜 우리가 이러고 있지? 문제는 뭐냐면 형식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외적인 변화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거기 모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젊은이들이 다가갑니까?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정작 형식을 바꾸고 틀을 바꾸고 자유롭게 편하게 해놓고 그곳에 말씀이 없다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쿨하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너무나 근본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바꿨지만은 정작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정작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정작 그곳에 말씀이 없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비록 허름한 방 한 칸을 빌려도 상가 건물 하나를 빌려고 집 한 채를 빌렸어도 그곳에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 자리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어요. 교회는 지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도 정상적인 몸과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지체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생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99도가 돼도 끓지 않아요. 뜨겁지만 끓지는 않아요. 왜? 10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존재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있다가 교회가 됩니까? 성도들만 있다고 교회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와 성도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됩니까? 아니죠. 성도들의 모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있을 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양 100마리와 동전 10개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 100마리 한 마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양을 한 마리를 찾으러 간 목자 두고 온 99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살려면 보통 300마리에서 400, 많으면 500마리 정도 양을 길러야 그래도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500마리 정도 양을 기르려면 반드시 일꾼들이 필요해요.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마리 정도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영세해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둘 수가 없어요.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100마리까지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100마리 양을 기르고 있는 오늘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양이 소중하기 때문에 찾으러 가면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잘못하면 습격해서 맹수들이 와서 잡아갈 수도 있고 양들이 흩어져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큰 모험을 하는 것일 수 있고 큰 위기를 감수하고 그 양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찾겠습니까? 결국 내게 있는 양 100마리가 전부 내 우리에 있고 함께 있을 때 그 양 무리가 되는 것이고 목자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동전 10개를 찾는 여인, 여러분 여기서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여인들이 결혼할 때 보통 신랑으로부터 받는 예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전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은화인데 이 은동전 10개를 묶음으로 해서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결혼의 상징도 되고 결혼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장식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장식하면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 동전 꾸러기를 가지고 있으면 저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식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전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빠져서 9개 되면 그 결혼의 상징과 예물과 그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완전해지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10개가 있어야지 하나만 없어져도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 우리 지체된 성도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말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뭘 하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필요한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 양 100마리가 채워져야 그 양 무리를 이루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듯이 동전 10개가 꾸러미에 채워져야 그것이 가치 있는 10드라크마의 동전 꾸러미가 되듯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지시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한때 무교회주의 운동이 기독교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 대한 반감과 교회가 실수가 많고 교회가 부패하고 여러 가지 타락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교회 필요 없다, 교회라는 조직을 필요 없다라고 하고 무교회 운동, 무교회주의 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비성서적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모이는 사람처럼 안 모이겠다 그러놓고 무교회주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물론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들이 우리가 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몸을 세우시고 교회가 온전해짐으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뜻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은 생명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목자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자, 100마리 양의 비유,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니까 한 마리 뭐 잃어버릴 수도 있지, 한 마리쯤이야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모였는데 한 명이 없어졌다,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도 사람 하나 잃어버리면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청주에서 한 여학생이 가족끼리 산에 갔다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를 찾으려고 군인들을 보내고 경찰을 보내고 온 사람들이 그 산을 헤집고 뒤집어서 기적적으로 찾아냈잖아요. 그 아이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를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을 찾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찾으러 간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양이 죽기 때문에 주님은 찾으려고 그 양을 찾아가신 거예요. 동전 9개가 있는데 하나를 찾으려고 몇 날 며칠을 쓸고 닦고 찾았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일했으면 동전 2개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럽니까? 그 동전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 야, 오늘 같은 날 추석 연휴 끼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오늘 놀러도 갈 수 있고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야, 이날 너 교회 왜 가냐?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할 때 보면 몸도 아프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맨날 허리 다리 무릎 그러면서 그 교회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해가 안 되죠. 야, 나는 나 같으면 돈을 줘도 내가 갈까 말까 하는데 너는 가서 돈을 바치냐?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손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바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새 생명 얻고 살면서 모든 것이 덤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아닙니까? 자기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생명. 그런데 교회는 어느 곳입니까? 세상을 향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빛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교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아. 교회에서는 너무 귀하고 너무 착하고 아름다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천사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 천사 아니야. 천사 아니에요. 저도 천사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천사입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어리석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진짜 예배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이 교회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처럼,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로 생활하다가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와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자꾸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충주의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지금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의 복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아직도 이 빈자리가 많은데 여기에 우리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로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바로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아직도 새 생명 얻지 못하고,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